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사, 사탄, 그리고 귀신입니다. 여러 가지 교리들을 몇 개의 큰 카테고리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교리 설교를 시작하며 첫 2주간에는 우리가 성경, 즉 말씀에 대한 교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누고 있는 큰 카테고리가 바로 신론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론이라는 카테고리의 마지막 단원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천사와 사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신비롭고 또 성경에 제한된 것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주제이니만큼 우리가 꼭 한 번은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주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천사와 이 사탄만을 주제로 하는 설교나 강의를 들어보신 경험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천사가 등장하는 설교나 또 찬송, 또 마귀가 등장하는 설교는 그래도 많이 들어봤죠. 오늘 저와 함께 나누며 성경에서 천사와 사탄, 귀신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천사와 사탄, 귀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떠오르는 본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사와 사탄, 귀신 이런 것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이 밤에 목자를 찾아갔습니다. 또 요셉과 마리아도 천사를 통해 소식을 들었지요. 예수님의 탄생에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부활 때는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무덤에 갔던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또 사탄이나 귀신이 나오는 본문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물론 신약 성경에도 이들은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사탄, 귀신이 등장하는 본문은 욥기 1장에 있습니다. 욥을 괴롭히는 것을 허락받는 그런 사탄이 등장하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는 천사, 사탄, 귀신이 등장하죠. 자, 먼저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여러분, 천사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천사. 흰색 날개, 또 아기 천사, 또 날개가 달린 아리따운 여인. 전형적인 천사의 이미지예요. 이거는 미술 세계와도 연결이 돼서 르네상스 시대에 많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성경에서 나타난 천사들의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다소 괴기하고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야에게 나타난 천사는 날개가 여럿이 있는데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고 있고 두 날개는 다리를 가리고 있고 그 날개는 수많은 눈이 있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핵심 교리의 저자 웨인 그루뎀 목사님은 천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천사, 도덕적 판단력과 높은 지능을 지니고 있지만 육체는 없는 영적 존재로서 창조된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천사의 특징을 종합해서 이렇게 정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서는 천사를 단순히 천사라는 하나의 이름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거룩한 자들, 또 섬기는 영, 그룹, 스랍, 또 생물, 통치자, 권세, 이런 표현으로 천사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그룹, 이거 그룹이 이런 모인 그 그룹이 아닙니다. 케루빔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스랍, 세라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생물, 또 네 생물. 여러분 에스겔에서도 보시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한쪽은 소의 머리, 한쪽은 사자의 머리, 하나는 독수리, 또 하나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조금은 특별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이러한 세 천사는 특별한 유형의 천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영적 존재로 여겨집니다. 좀 천사 중에서 좀 높은 급에 있는 천사
천사들로 우리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지성소에 있는 그 속죄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날개를 펴고 있는 그것이 이제 그룹 천사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천사에 관하여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천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 언제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창조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을 천사, 또 천사들의 무리를 뜻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천사들에게 도덕적 판단력과 높은 지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천사 중 일부가 죄를 짓고 그들의 자리에서 타락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천사들은 도덕적 판단력, 죄를 짓고 짓지 않고 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지능, 꽤나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없지만 제한적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를 본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한적이다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같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해서 모든 곳에 하나님처럼 편재하는 그 편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 계급과 질서가 존재하는 그런 어떤 그런 단체인 것 같아요. 천사의 세계에서도 계급과 어떤 질서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의 미가엘 천사를 가장 높은 군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유다서에는 천사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세계에서도 계급과 질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이 흥미롭게도 이 고대 카톨릭에서는 이 천사의 등급을 9등급으로 나누어서 가르치기도 했다고 그래요. 재밌습니다. 그거 알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식 교리는 아니에요. 전승으로 전해지는 내용이에요. 그런 거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잖아요. 재밌어 하잖아요. 하지만 기독교 교리에서는 특별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언급이 없기 때문이죠. 구체적인 계급은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자, 천사가 아무리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존재로 하늘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천사는 천사일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천사보다 하나님을 더 닮은 존재란 말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천사들을 판단할 권세를 허락받은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각각의 수호 천사가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수호 천사에 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좋게 또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과 계획 속에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보내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천사들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서두에서 천사들이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성경은 그 죄를 지은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어쩐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성경에 있죠. 히브리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자, 천사들이 신령하고 거룩한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존재를 통해서 천사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므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천사들은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일부를 수행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며 심판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죠. 자, 다니엘이나 에스겔, 이사야는 대표적으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린 사람들입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목동들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죠. 천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후에, 우리가 큐티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다윗의 인구조사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백성들을 쳤다라고 사무엘하 24장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또 아수르 군대를 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옛 뱀이요 마귀 사탄을 잡아 무저갱에 던져 넣는 것 또한 천사예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기억할 것은 이러한 것들이 천사들의 단독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해 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들. 자,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사야에게 나타났던 천사, 또 계시록의 네 생물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찬송하는 모습의 본이 되기도 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천사들의 특성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사탄, 귀신 또한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사탄 그리고 귀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현재 세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악한 천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악한 천사래요. 우리가 보통 천사하면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악한 천사라니. 이 천사이기 때문에 사탄, 귀신 역시 피조물들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악한 천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지만 그들이 악해진 거예요. 한때는 선한 천사였지만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상실한 악한 천사가 바로 귀신입니다. 성경에서는 사탄,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사탄이에요. 마귀, 뱀, 바알세불, 이 세상 임금 등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은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개인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사탄은 죄의 창시자이면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비교적 성경의 초반에 사탄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악한 천사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하는 사탄이 등장하죠. 자, 그렇다면 창세기 1장 31절과 이 3장 사이 어디에선가? 어느 때에 이 천사들의 세계에서는 많은 천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뭐랄까요? 그 반란,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유다서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1절과 그 3장 사이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천사들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란을 해서 이 귀신들이, 사탄들이 쫓겨나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 사탄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먼저 죄를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였습니다. 죄의 창시자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죠. 그 첫 번째 타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와였던 것입니다. 사실 사탄, 귀신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명확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나타낸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에스겔 28장 11절부터 19절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바벨론 왕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사탄에 관한 하나님의 이중적 예언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에스겔 본문과 이사야 본문은 사탄에 관한 하나님의 이중적 예언, 즉 사람에 대한 묘사로 시작을 했지만 사람 이상의 존재를 묘사하는 성경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시면 이게 사람의 그 두로 왕과 바벨론 왕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사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또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런 사탄 귀신들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파괴한다는 거예요. 하와를 유혹해 범죄하게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유혹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고 반대합니다. 거짓말, 속임수, 살인 및 기타 모든 종류의 파괴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스스로 멸망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들도 놀라운 능력과 높은 지능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욥기 1장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신기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어요.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이에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이 행할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 줍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이 사탄의 능력이 제한적인 거예요. 따라서 귀신들이 미래를 알려준다, 또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이 마귀들은 계속해서 속이고 유혹하고 사탄의 그 오래된 인간들의 그 경험치를 통해서 유추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말이죠. 귀신들도 이 세상의 일들을 보고 이 세상의 일들을 생각하니까 우리를 그럴싸하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탄, 귀신들은 신자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인간 사회에 사탄이 강력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묘사를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또한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사탄의 활동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러한 마귀들의 활동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그런 방법, 마귀들만을 대적하고 이건 마귀들의 행동이야 라고만 집중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의로운 삶을 살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악과 죄가 사탄과 귀신에서 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확실히 그를 통해서 온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육, 또 우리들의 교제를 통해서 말이죠. 마귀들의 공격에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너무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존재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들의 수법은 뻔합니다. 거짓말, 살인, 속임수, 거짓 가르침에 아주 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이 이것에 잘 넘어가요. 그러니 이 방법이 창세기 3장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신자의 죄를 틈타 마귀들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작은 틈을 주면 마귀들은 그 틈에 쐐기를 박아놔요. 그리고 살살 눈치를 봐가며 그 쐐기를 칠 준비를 하죠. 강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또 때릴 땐 팍 때리기도 해요. 참 영악하죠.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천사와 사탄, 이 귀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비롭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성경이 천사와 사탄, 귀신이 존재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올바른 신앙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영적 존재이지만 하나님처럼 위대하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 신비스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역 도우미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며 지켜보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따라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을 해서 천사들을 숭배하거나 천사들에게 기도하거나 천사가 어디 있지? 천사를 좀 봤으면 좋겠어 하고 찾아서는 안 됩니다. 천사 숭배는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천사가 나타나기를 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성경의 천사들은 찾아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달라고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천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면 천사를 보겠나이까?
천사를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라는 어리석은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거짓 가르침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자, 거짓 사도들의 유혹과 거짓 가르침에 주의하라고 하면서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구원에 관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영적 체험은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야 하고 확인해야 하며 올바른 지도와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알고 배우고 읽어야 하는 거예요. 천사, 사탄, 귀신의 영역도 그러합니다. 사실 성경은 이러한 존재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영혼의 구원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 또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곳에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과 이 귀신들 또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다 승리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권한과 특권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러한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귀신을 꾸짖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렇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악한 권세에 대한 공격과 속임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완전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계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것은 천사와 수준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능히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싸움이 일방적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승리합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탄, 귀신들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제한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날고 기는 귀신이 와도, 귀신의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고 무찌르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7절의 이야기를 보면 그 1절,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보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엄청난 신앙의 핍박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 핍박 가운데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흩어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8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요. 복음을 전함으로 귀신이 쫓겨나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신이 쫓겨나고요.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 복음이, 성령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들도 낫게 합니다. 그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 사탄, 귀신이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이러한 능력은 우리 자신의, 내 힘의, 또 내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고 부르시는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찬양하며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우리도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순종합시다. 천사보다 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죠.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참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